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의 컬럼 Going Ho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그 시외버스에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탔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남자는 한마디 하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길만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의 사연을 알고 싶었습니다. 말을 여러 번 시켰는데도 대답을 안 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 복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4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아내로부터 소식이 오다가 3년째 아내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만기 출소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지만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집은 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이 도로변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출소되기 전에.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내가 사인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남편이 생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놔달라고.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참나무에 만약에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자기 마을 가까이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마을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렸을까 하는 것이 다 궁금해졌습니다. 버스가 드디어 그 마을 가까이로 지나가게 될 때 그 버스 안에 갑자기 탄성이 일어났습니다.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린 것이 아니고 마치 노란 꽃이 핀 것처럼 참나무 전체에 노란 헝겊이 갖가지 노란 헝겊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혹시 손수건 하나를 걸어 놓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겠기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노란 헝겊은 다 구에다가 나무에다가 걸어 놓은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빙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참나무의 노란 손수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내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란 손수건에서 그 빙고라고 하는 어떤 한 남자가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듣는 건지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 다시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어디나
하늘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곳곳에 예배당마다 첨탑을 세워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한다는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듣고 있는 겁니다.